6월 27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 어제 말씀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두려워함으로 처음에는 제사장을 찾아가요. 그런데 나중에는 가지 말아야 될, 머물지 말아야 될 곳을 찾아가고 또 방문하게 돼요.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이렇게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고 사울을 향한 두려움이 커지자 하지 말아야 될 거짓말,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게 되는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말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다윗이 결국은 다윗의 거짓말과 잘못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울 왕이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즉 아히멜렉을 비롯한 그 가문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오늘 본문 10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사울이 자신의 부하들 신하들을 채근하고 도대체 다윗이 어디 있는 거냐? 왜 나에게 그의 은신처를 얘기 안 하느냐? 라고 채근하는 그러한 장면이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 이 도액 악한 사람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잖아요. 그것을 다 고발합니다. 한마디로 고자질을 해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절씩 보시면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블레셋을 떠났다는 거죠.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둘람 굴은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그리고 아둘람이라는 뜻은 피난처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은 물론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지금 하고 있기는 하나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피난처를 제공하시고 피난처가 되주시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글로 피신한 것을 듣고 다 온 거예요. 가족들이, 친척들이. 자, 그래서 2절을 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로 모여들었다는, 다윗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리더가 되었고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400명은 성인 남자를 카운트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가족들, 처와 자식까지 따지면 훨씬 더 많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다윗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세 그룹이 나오고 있는데, 환난당한 모든 자는 결국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 빚진 모든 자는 고리대금으로 인한, 당시에 고리대금을 경제적으로 물질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 마음이 원통한 자는 이건 내적인 고통, 외적인 육체적 고통, 물질적 고통, 내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러한 자가 다윗에게로 나왔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포함하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결국은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후손에서.
인간의 육체적 고통, 물질적 고통, 그리고 그 마음의 내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다고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겠습니다. 3절을 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다윗이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근데 다윗이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거는 다윗의 조상들과의 이 조상들이 행했던, 다윗의 그 조상들과의 그 어떤 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증조모가 누구냐 하면, 증조 할머니가 누구냐 하면 룻이에요. 룻기에 나오는 이 룻이 모압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그 조상들이 모압 사람들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자신이 알 때까지 자신의 부모를 좀 왕에게 부탁을 해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4절,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다윗이 모압 땅에 있는 그 요새 안전한 장소에 있을 때까지 다윗의 부모들이 거기에 같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지금 입장이 너무 불안정하고 도망 다녀야 되고 위험하니까 모압 왕에게 부모를 부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를 떠나기 전까지 다윗의 부모들은 그 모압 땅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5절을 봅니다. 여기서 선지자 갓이 등장을 하는데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어떻게 이 선지자가 어디서 온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400명가량이 왔다고 했는데 거기 같이 묻어온 건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그리고 이 선지자 갓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사무엘 선지자의 그 선지 생도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어찌 됐건 여기서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곳 모압 땅에 있는 이곳 요새에 있지 말고 여기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도망온 거예요. 그래 다시 그리로 들어가라고 선지자 갓이라는 갓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지금 거기에서 두려워가지고 죽을까봐 도망왔는데 다시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것과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갓이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느니 다윗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갑니다. 헤렛 숲을 유다 땅입니다. 유다 지역에 있는 땅으로 갔어요. 자, 그러자 장면이 바뀝니다. 사울이 6절,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어요.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기브아 지역 이름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 왕이니까. 그리고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그래요. 이 에셀나무는 그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그러한 어떤 그 상징적인 그 나무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이 에셀나무는 그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그 붉은 꽃이 피는데 피면은 아주 그냥 아름답고 절정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어떤 권위를 상징하기에 딱 좋은 나무야. 아주 높은 곳에서, 그 나무 밑에서 왕의 위엄을 딱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사무엘상 31장 끝에 거기 가보면 나중에 훗날 이 사울이 죽어서 이 나무 아래에 장사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서의 이 저자는 지금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서 왕으로서 왕적인 권위를 보이고 있는 사울을 결국은 훗날 이 나무 아래에 죽게 된다. 어떤 이러한 암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그의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다. 자, 그런데 7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갑자기 신하들을 베냐민 사람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울의 어떤 통치, 사울의 아주 악행이 계속되자 많은 지파가 다 사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그게 두려우니까 자신의 지파,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울이. 자신의 지파들로 측근을 다 채워요. 그래서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게 뭔 말이냐면 이새의 아들은 다윗을 말하죠. 다윗이 너네들에게 뭐 포도원이라도 땅이라도 띄워줄 것 같아? 한 자리씩 줄 것 같아?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왕이라는 거죠. 8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니 사울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은 다 떠나고 자기의 아들까지도 다윗과 언약을 맺었고 그랬는데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라고 신하들을 채근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9절 그때에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자기가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고자질을 시작합니다. 즉 다윗 왕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그때 옆에 있었잖아요. 도액이라는 이 에돔 사람이 그걸 지금 고자질하는 거예요. 10절을 봅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지금 도액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왔을 때 그 옆에서 본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도액도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온전히 본 그대로를 전하지 않아. 즉 무슨 말이냐.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왕의 명령으로 왔다고 제사장을 속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도액이 들은 대로 본 대로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와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속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사울 왕 입장에서 아히멜렉은 잘못이 없구나. 속은 거구나. 이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액은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를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도액 사람의 이 도액의 말 때문에 아히멜렉과 그의 제사장 가문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난 것은 사울은 요나단과 다윗을 고발해요. 계속해서. 근데 그 똑같은 사람, 악한 사람 도액은 아히멜렉과 다윗을 고발해요. 그러니까 사울과 도액은 같은 부류의 사람이고 같은 악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다윗은 아둘람 굴로 막 들로 어디로 막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런데 사울은 기브와 높은 곳에 에셀나무 아래에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그런데 또 성경은 다윗 곁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사울 곁에서는 사람들이 떠나고 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래서 사울 왕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우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한 다윗의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다윗이 유다, 즉 이스라엘 땅에서 피신했어요. 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막 전전긍긍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 갓이 와서 모압 땅에 있는 다윗에게 여기 있지 말고 유다로 들어가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죽을까봐 도망쳤는데 거기서부터. 근데 그리로 다시 가요. 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고 있는 다윗의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거기가 어려운데 글로 다시 가래. 이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다시 하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해결책이고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복된 한 날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일을 주님의 날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 갓 선지자의 말씀에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간 다윗의 모습, 사울이 죽일까봐 그곳에서부터 도망쳐 나왔는데 호랑이 굴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호랑이 굴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눈으로 저희들의 머리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